여러분은 자라오면서 누군가에게 들은 말 중에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혹은 나쁜 기억이든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귓가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내가 한 말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며 참 후회되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과 관련해서 좀 좋은 기억 혹은 나쁜 기억 그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을 떠나는 순간 참 호숫가에 던져진 돌처럼 혹은 할시에서 당겨져서 나간 화살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고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종종 참 슬프게도 고통의 부메랑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을까? 그 뇌신경계를 연구하는 그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있죠. 그들은 오래전 이미 성경의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현대에 들어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소리,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그 뇌신경을 재구성하고 현실을 창조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훨씬 더 우리 인간의 그 말의 그 능력에 대해 훨씬 더 나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말의 힘이 단지 뇌신경이나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능력,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그릇과 같아서 우리는 그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생명으로 채울 수도 있고 혹은 지옥의 죽음으로 채울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둠의 가장 미묘하고 파괴적인 힘들을 풀어놓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이 4장에서 특별히 이 29절에 있는 말씀,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은 무슨 욕이나 외설스러운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점잖은 무슨 기독교적 예의범절에 대한 충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 모든 말들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의 더러운 말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말들이 우리 신자의 무기고에서 금지된 무기, 우리가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그 무기들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금지된 무기가 발사될 때 그것은 발사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발사되어 가지고 맞는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깊은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슬프게 하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는 굉장히 심각한 그 긴급성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상대방에게 끼치는 이러한 영적 피해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매일 이 금지된 무기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오늘의 말씀의 검토를 받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발견할 이 교훈은 우리가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의 능력, 이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생각으로 존재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존재하였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죠. 창조 자체가 말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원칙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적 우주론에서 이 언어는 창조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 이 주장의 담대함을 주목하십시오. 말이 삶과 죽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그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정원에서 정원사가 되어 우리의 말로 생명, 희망, 평화의 씨앗을 심거나 혹은 죽음, 절망, 파괴, 독초를 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원칙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초두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로고스, 말씀,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시며 그 가운데 걸으셨던 생명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리한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경고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이 뭐라고요? 심판날이라는 건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법정을 의미하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우리의 말은 뭐라는 겁니까?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들은 마지막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거나 우리를 고발할 증거라는 것입니다. 참 끔찍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 말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이 입이라는 것은 단지 말의 통로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의 그 본체, 말의 그 실체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지, 마음의 그 실상이 말로 표현돼 나온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내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뭡니까? 결국 너는 내 마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의 생명, 즉 사랑, 은혜, 자비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불신과 정죄와 비난과 냉소와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그냥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그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옛사람, 옛 본성, 옛 자아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이 죽을 때까지 우리 이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 새 마음의 현저한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열되어 있죠. 에베소 4장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특별히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 이 더러운 말과 관련된 것이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새로운 언어, 즉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선한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 옛사람에 속한 말, 이 더러운 말의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버려야 할 옛사람의 그 말들 중 첫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종종 좌절이나 체념에 대한 단순한 그 현실에 대한 그냥 묘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쌓은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의 배후에 있는 내 그 심리, 마음은 뭡니까? 상태는 뭡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무신론적인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누군가에게 나는 혹은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걸작인 인간의 영혼을 보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종교적인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의 열정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것이었죠. 만약 도무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인간의 한 사례를 예로 든다면 아마 사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사울이 언젠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다면 아마 그들의 논리적인 대답은 우렁차게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은혜가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고발자 사탄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발자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일은 없을 거야. 너 같은 존재에게 관심을 가질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희망이 없다고 설득하는 그 일이 이 고발자 사탄의 주사역입니다. 이 첫 번째와 밀접하게 관련된 두 번째 옛사람의 말,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혹은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에게 불신앙을 넘어서 신성모독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은혜가 한계가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고 인색한 인간의 용서 능력을 취해서 우주의 하나님께 투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마치 우리의 용서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망각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간의 용서는 매우 조건적, 또 마지못해서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뭡니까? 그 죄의 그 높은, 하늘처럼 높은 산들을 삼켜버리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나 자신이나 누군가에게 그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경시하는 더러운 말입니다.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최종적인 절망으로 이끌 수 있는 잔인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라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아들이 5인데 넷째, 5째는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그랬습니다. 원래 너는 넷째, 5째는 원래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병원에 가려고 그러다 어떻게 했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5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분노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고 공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한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창조를 시로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조직되었고 놀랍고 경이롭게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아이디어였습니다. 누군가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그것을 소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언어적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무한한 그 가치를 가진 인간의 존재를 공격하고 또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그것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의 희망과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 속에는 그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막는 또 다른 형태의 악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네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 합리화로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니 받아들여.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직함과 자기 수용으로 위장한 이 선언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의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완고한 저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백기투항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런 것이죠. 환기가 되지 않는 축축한 댐프가 있는 그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신성한 건축가가 내가 너에게 이 집이 아닌 새로운 놀라운 궁전을 지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곰팡이가 많은 이 집이 나는 좋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 내 삶은 원래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삶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끝?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답게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계속되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생겨먹은 게 이래. 그러니 받아들여.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장과 변화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내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즉 끊임없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갈아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다섯 번째 파괴적인 말로 이끕니다. 그것은 그들은 죗값을 치룰 만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친 사람이나 죄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만족감을 얻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수의 축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신성한 정의에 만족한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성한 자비를 위한 열정적인 중보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가져야 할 말과 그 태도입니다. 완벽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의 교만과 교통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이 복수심과는 더 아주 깊은 심연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외친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마침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저 외인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의 분노의 칼을 드시고 내려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금 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저희들도 알지를 못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새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모델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은 고발자의 정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찢어지며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로 이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사고방식에서 중보의 사고방식으로의 이 변화는 영적 성숙의 가장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복의 언어 대신 회복의 언어를 선택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구조 자체를 공격하는 마지막 두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나 자매에게 결코 말해서는 안 될 여섯 번째 말은 당신은 짐이야 라는 말입니다. 독립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이 말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치명적인 더러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의 필요, 그의 투쟁, 그의 고통이 우리에게 불편함, 우리에게 성가심이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나오는 신약의 근본적인 계명 중 하나와 직접적인 모순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희생적인 사랑의 법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냥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입니까? 성경은 상대방의 짐을 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짐을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서로에게 그리스도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로 그 사랑을 모방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나의 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절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그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데 그가 우리의 짐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된 그리스도를 파괴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버려야 할 옛사람의 마지막 7번째 말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6번째 말인 당신이 우리의 나의 짐이야 라는 그 말의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과 태도는 영적 독립선언이죠. 가장 교만한 말이고 영적 속임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섬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적당하지만 우리를 독고다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커뮤니티의 그런 구조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게 이 말이 암시하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그런 관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커뮤니티, 공동체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쓰리 퍼슨스가 함께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우리 각자는 한 부분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존재 설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들을 통해 받도록 계획하신 힘과 지혜와 교정 혹은 격려로부터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임수와 낙심에 아주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님의 한번 모습, 태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생활 방식을 보십시오. 주님이 독고다이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12 제자를 골라서 자신의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그 고통의 그 자리에 가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가지 않고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데려서 함께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급자족 독립선언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말은 치유와 그리스도의 희망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은 나의 짐이야, 우리의 짐이야 대신 우리의 말은 내가 당신과 함께 이것을 지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대신 우리의 말과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나는 이것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도움과 지혜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목록을 취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생명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말로 파괴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우리 이 언어의 새로움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말의 새로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새로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누가복음 6장 45절의 예수님의 말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특히 내가 좌절하거나 화가 나거나 피곤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런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진정한 무엇이 표면으로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내가 이러한 파괴적인 문구 중 하나를 사용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내가 옛사람적인 이런 죄된 이런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겸손의 행위는 교만의 힘을 깨뜨릴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도적인 대체입니다. 세 사람의 말, 하나님의 나라의 어휘를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서 제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말은 지금까지 보았듯이 파괴적인 혹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개인적인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강단에서 저처럼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는 아니지만 사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대화 속에서 마치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 또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희망으로 이끌고 있는가? 여러분의 말을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내 그 말의 설교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와 절망과 어둠으로 그를 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그 말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말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할 때 말하는 그 격려의 한마디는 절망으로부터 그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과 심판의 한마디는 그를 깊은 영혼의 상처와 낙심으로 밀어넣는 그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말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새로워진 마음에서 생명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새 사람의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